인사하겠습니다. 살아오 축복합니다. 살아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금요일 된 지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루 한 주간 지나가는 거 보면 정말로 빨리 시간이 지나가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어쨌든 점점 더 이 보이는 세계에 좀 집중하고 거기에 좀 소망을 두고 사는 것 자체가 점점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행복을 꿈꾸고 또 가치 있는 일을 꿈꾸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현실의 삶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주님 만날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만 그들이 끝까지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는 신앙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흔들리게 되면 항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항상 좀 어중간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또 살아가며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함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 천국도 신경 쓰고 여기도 신경 쓰다 보면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과 비전이 또 주님께 속해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믿음 생활 가운데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번 한 주간은 후반기 첫 번째 주일이에요. 6월 1일이면 이 교회 회기상으로는 이제 반이 지나갔어요. 11월부터 5월까지가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요. 이제 6월부터 새로운 회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6개월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이제 여기까지 또 은혜 가운데 온 거죠. 보니까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중심을 두었고 또 재정적으로도 통계를 보니까 그래도 작년 동일한 기간에 비해서 그래도 이제 예산 규모도 생각했던 것보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래도 한 1,300에서 1,500 정도 그래도 반년 동안 또 예산이 증가됐더라고요. 결산을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이 또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또 교인들 마음 가운데서도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선교지를 향해서 부지런히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많이 허락해 주셨죠. 그러면서도 이제 한편 이제 잠깐 정혜 권사님하고도 잠깐 엊그제 그런 얘기 좀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 전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교인들도 보면은 다들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집에서 놀다 오신 분 없잖아요. 집에 있었어도 나름대로 다 일을 하시다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하고 또 이제 영업하신 분들 많으니까 또 그 재정적으로 좀 어쨌든 돈을 벌면서 스트레스를 좀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참 이렇게 힘들게 이제 힘써서 주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정말 그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저 목회자로서 다른 것보다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교인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항상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어쨌든 선교진로에서 하나님께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맞지만은 또 한편으로서는 또 스스로 이제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많은 부분 또 수고하고 헌신에 나아감에 있어서 또 힘쓰고 또 마음에 어쨌든 좀 어려움을 또 감내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이 목회자로서 교인들에게 어쩐 좀 너무나 많은 헌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서는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이제 팬데믹 기간 이전에는 사람들이 좀 노인들은 좀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겠지만은 뭐 젊은이들은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로 발견된 바이러스들은 뭐 치사율이 막 10% 넘어가고 10%면 10명에 1명 죽는 건데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언제 주님 만날지 모르고 세상에서 어떤 소망함과 기대함 여기서 기대한 바를 모두 이루고 거기에 세상의 행복을 꿈꾸기에는 시간도 짧고 세상도 점점 더 위험해지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봤던 것처럼 수고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 헌신하면서 사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딜레마들이 있잖아요. 천국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기준을 만약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비춰보면 그들에 비하면 그래도 좀 쉽고 편안한 삶을 사는 거고요. 또 내 주변에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지만은 정말 믿는 사람보다 더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어떤 그 비교의 대상으로 두고 보면 참 삶의 여정 가운데 가족도 신경 써야 되고, 뭐 주변 사람도 신경 써야 되고, 또 맡은 바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준 자체가 사실 신앙생활 하기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믿음 생활 한다라는 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 때로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주를 향해서 헌신함에 나아감에 있어서 어떤 인내해야 되고 또 주의 일 아니면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스트레스를 또 몸으로 받아야 되는 순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신앙의 출발점부터 이 한 세상 살다가 끝이 아님을 소망을 가지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주를 향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것들 바라보면 정말로 좀 흔들릴 때도 많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세상에서 쉽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자체, 그거 보고 나가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의 삶이 어렵지만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명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 작은 것을 대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이에게 물 한 잔 대접해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보면 오늘 본문과는 살짝 좀 다른 얘기인데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상당히 세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함께 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면 또 목회자로서 또 평신도를 바라볼 때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기 위해 좀 고군분투하는 좀 그들을 볼 때 마음에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정말 예수님도 동일하게 제자들의 그 마음, 또 제자들의 그 모습 가운데서,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또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내보내야 되는 또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성경에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것과, 이 땅에서의 어떤 보편적인 행복의 기준,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그 어떤 행복의 기준을 따라가고자 했을 때에 정말 또 그로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한 이 모든 것들, 또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주님 앞에 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을 가질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기대함과 소망감이 채워질 수도 있고,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 것들은 사라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또 심고자 했고 만들고자 했었던 그 은혜의 순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 또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기도, 그렇게 사용해도 정말 쉽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발걸음마다 주께서 은혜 더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소망함, 어쨌든 순간순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소망함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야 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체로 여겨주셨어요. 주님께서 몸이고요, 머리시고 우리를 몸의 한 지체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기능적인 것들, 머리가 명령하면 몸이 지키고 움직이고 머리의 명령대로 행해야 된다. 건강한 육체라고 한다면 행해야 된다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쪽이 불편하면 한쪽이 또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의 몸으로서 연결된 그 지체로서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고통과 상황과 형편,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한 몸으로서 함께 느끼고 공감하고 기뻐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하나의 존재로서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연결되어 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 함께 하심의 이 친밀함 자체가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피와 살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신 이 성만찬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제자들에게 성찬을 통해서 그분께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정말로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는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관계로 엮여 있다라는 건요, 많은 부분 이제 기쁨과 즐거움의 요소도 되고요, 어떤 스트레스와 어려움의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에서의 어떤 이 관계성 자체가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함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도 감당하는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돌아보고 연락하고 챙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것은 또 한 가지는 주님과 하나로 연결됐다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육신은 누구인가?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항상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은혜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울타리 가운데 머물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그 울타리를 벗어난 이후의 그 삶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요, 내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테두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강건함 누릴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각 구성원들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주시기 위해서 교회에 있어서 몇몇을 세우셨다라고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사도는 많지 않아요. 사도는 오늘 성경에서의 사도는 정말 사도거든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당시에 사도는 많지 않았어요. 지금으로 보면은 사도적 기능을, 사도적인 그 직임을 감당할 수는 있는데 지금의 사도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예요. 그런데 복음 전파하는 이들이 사도의 직임을 감당할 수는 있어요. 선지자는 이 당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예언적인 사역들, 또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시면 세상에 전하했던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보면은요, 골목마다 유흥 가면 유흥가, 번화 가면 번화가마다 아주 점집이 없는 데가 없어요. 아주 다 미어 터져요. 무슨 카페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말로 이 피폐함이 심각한 시기. 그 장사하는데 다 안 되는데 문 열겠습니까? 정말 번화가에 가보면은 몇집 걸로 그냥 하나씩 계속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심적인 갈급함과 공허함, 영적인 갈급함을 어디서 해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뭐 재미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재미로 보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골목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잖아요. 사단의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는 그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는 인본주의가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나 평신도는 다 소천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이제는 아이러니하게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는 교회 가운데서도 주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하는 이들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의 음성을 듣고 어떤 예언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점점 더 낯선 일이 되는 거죠. 아니, 교회에서 해야 되는 그 당연한 일들은 다 세상에 다 빼앗기게 되고 오히려 마땅히 교회에서 있어야 될 일들이 오히려 교인들조차도 어색하고 또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대를 정말 이 아이러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뜻을 주시기도 하고 선지자나 예언적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도 어떤 이런 예언적인 사역 가운데 열려있는 교회들은요, 그 가운데 있는 교인들은 사모함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번 이제 집회 때도 또 이 목사님 이제 사역하실 때도 보면은 큰 교회는 교인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큰 교회라고 해서 뭐 사역을 뭐 일주일씩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심지어는 막 새벽 3, 4시까지 기다렸다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어려움은 성령의 충만하심, 또 많은 교회에서 여전히 이러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또한 퍼센테이지에 비교해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점점 더 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나 선지자는 개교회를 넘어서서 조금 더 이제 넓은 틀 가운데 세계를 향하여서 또 어떤 본인의 지역을 넘어서는 조금 더 큰 관점 가운데 넓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그 사역자들이 사도나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셋째, 교사는 누구냐면 교회 가운데 가르치는 사람. 이 당시에요. 신구약, 구약의 내용은 그러니까 교사들이 구약의 성경책 가지고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 보게 되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종이가 뭐 발달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껏해야 뭐 모세 오경 정도가 그 당시에 보면 어떤 그 성경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걸 들고 다니면서 그 성경 보면은 이만한 두루마리, 양피지 두루마리가 말면 오경이 두께가 이만하고요. 길이도 이제 상당히 커요. 그 회당 가면은 창고에다가 이렇게 장식장 같은 데다가 좀 집어넣었다가 이제 빼가지고 이제 읽고 낭독하는 그렇게 이제 사용하거든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는 역할 자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계속해서 한 곳에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세웠고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요, 평신도 가운데서도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에서의 직임 자체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출발점 자체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교회가 출발했기 때문에 그 출발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일하셨을 때에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리더 역할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병 고치는 은사,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가 이제 중간에 있게 되는 거죠. 능력이나 병 고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나 교회 가운데서요 특별히 돕는 거, 서로를 돕는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어떤 사람은 내 한 몸 간수하기 힘든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나도 힘들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더 돕고 세워주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서로 돕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은사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돕는 것이 뭐 몸을 움직여서 도울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떻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도 중보기도 하는 것도 돕는 사역이고요. 또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다스리는 것 자체가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교회 가운데 사라져야 될 것들, 버려져야 될 것들이 버려지기 위해서 또 쓰임받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서 또한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 성서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순서가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교회 가운데서 사도나 선지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게 합당한 중요하게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은요. 먼저 나아가서 그러니까 길을 만드는 역할, 선봉대 역할, 또 우선 집을 지으려면은 땅을 개간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개간하는 역할 자체가 사도고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제 땅을 개간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들이 들어가서 이제 교사가 이제 핵심적인 또 사역입니다. 교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말씀 다음에 뒤에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가 그 중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의 사역은 무엇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면 제자들의 사역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 능력에 대한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을 베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출발한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었던 것은 철저하게 사도 바울도 한 곳에서 막 에베소나 뭐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는 뭐 고린도 교회는 대략 한 3년 정도 머물면서 계속해서 한 교회에서는요. 어떤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은
능력 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를 다녀야 돼요. 다른 교회에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고 해야 돼요. 교회 가운데 교인들한테 맨날 그 치유를 행하고 맨날 그 연사역하고 교회 가운데서는 그게 그만큼 유용한 사역이라는 것이 이게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모르겠어요. 교인이 수만 명 되면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닌 이상에서는 그가 아닌 상황에서는 이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사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 그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자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는 그 은사들 자체를 왜 나타내셨어요?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고 있음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그것이 증명이 되었다고 한다면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특별히 더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임을 허락해 주셔서 그 직임 따라서 온전히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다 사도에게 있느냐, 다 선지자에게 있느냐, 다 교사에게 있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 있느냐, 방언을 말하게 하는 자에게 있느냐, 통역하는 자에게 있느냐. 교회에서의 방언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방언하는 것도 중요한 은사인데 이 방언 때문에 이제 누가 방언을 하네 안 하네, 어떤 사람의 방언이 더 우월하네, 이것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 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방언에 관해서는 좀 뒷부분으로 놓고 또 뒤에 보면 이제 방언에 대해서 통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언을 하는 이들은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 통역할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방언을 하고 있으면은 통역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방언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붙잡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방언하다가 또 일상의 언어로 또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반복해서 나올 때가 있거든요. 방언하고 일상의 언어로 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내가 내 방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 이제 내가 육신에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이제 고백하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방언의 통역이 되는 것이고, 성경은요 방언과 통역을 이게 한 바운드리, 한 카테고리로 이제 묶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하다 보면 이제 이 통역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통역하는 것도 통역이라고도 하고 통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한 번에 다 유창하게 될 수 있지만 성경의 많은 은사들이 조금씩 이제 이것들이 이제 개발이 돼요. 내가 거기에 의미성을 두고 주님의 음성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사인이죠. 주님, 내가 지금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이 좀 무슨 내용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 이 시간 내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시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통역하는 것으로서 내 마음에 주시는 것들을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처음엔 긴가민가 했던 것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잡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어이기 때문에 전혀 뜬금없는 방언하는데 마음의 생각의 통변이 누가 가지고 한 대 주워 박아, 예? 근데 주워 박아라.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이 보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이것이 이제 감지 같아요. 근데 문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또 이 통변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열심히 이제 방언을 하지만은 그 방언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관심들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통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통변이 되었을 때 조금 더 유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교회 전체적인 사역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기도 생활 가운데 유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같이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묶어서
오늘 그 방언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들, 그 안에 분명한 의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에 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주일이네, 예배 시간이네,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도할 때도 오늘 기도의 순간이 정말 누군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길 원하셨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과, 또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해서 내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주께 드리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도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이 모든 것들, 땀 흘려 노력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또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은요, 천국 가는 믿음, 병이 고쳐지는 믿음,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 또한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습관적으로 반복했던 신앙인과 정말로 순간순간 쉽진 않아요. 예? 밥 먹는 것처럼 이렇게 일상적으로 맨날 먹다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먹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봐 주고 계시고, 우리의 영이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는 그 은혜와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거죠. 31절 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13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세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한 구절 더 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도든 선지자든 병 고치는 사람이든 교사든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신앙인으로서의 존재 목적, 직임을 감당하는 것, 교회가 사명 감당하고 선교하는 것,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의 이름으로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랑하고 싶다고 됩니까? 네? 사랑해야지 돼요? 네? 사랑하는 자녀들도 맨날 사랑스럽습니까? 네?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이 세상에는 존재합니까? 근데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새로 누군가가 오면은 참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것. 요즘에는 새신자들이 와도 오는 것도 그렇지만 와서 적응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관계가 이어지든 중간에 끊어지든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함을 근거해서 하지 않으면 이 목회하는 것이 정말 좀 예전이나 지금이야 쉽지 않잖아요. 이 사랑함의 마음이 어디로부터 올 것이냐.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이게 사랑인데
이 사랑함 자체가 어디서부터 올 것인가? 결국엔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함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믿음 생활이 힘들고요. 예배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것 또한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은사 때문에 머리 터지게 싸우고 네가 먼저다 내가 먼저다 성찬하면서 애찬식하면서도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고 뒤에 온 사람은 먹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인종과 계층이 모일 수 없는 이들이 한 곳에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다 좋은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슨 목적을 하는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정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계명 자체가 교회 가운데 발견될 수 없고 항상 어떤 조건적으로 이거 해야지만이 이렇게 됩니다. 교회가 이거 해야지만이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해야지만이 다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사랑과는 상관없는 조건적인 상황에 매이다 보면 교회도 병들고 신앙도 병들고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있어서의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어려움은 이 본질적인 사랑함의 말씀보다 세상 다른 육신적인 생각들 또 육신의 소욕 또 인생의 주임과는 상관없는 행복감들이 눈앞에 우선시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 본질적인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교회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어느 순간부터 뭔가 식상한 것, 주님의 사랑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참 실제적으로는 부담스럽고 정말로 이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옆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부담스럽고 관심을 받는 것도 부담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한 가지 말씀을 준비하나 기도하나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이 내 마음속에 나는 먼저 주님의 사랑함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그 사랑함에 대해서 경험함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인의 이름으로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결국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능력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능력은요, 어떤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런 능력을 떠나서 주변 사람들이 할 수 없고 오히려 나 자신도 기쁨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함의 마음을, 그 표현을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억지로지만 하고 있고 또 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 억지로 했던 것이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내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알아지고 그 때문에 기쁨과 소망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정말 행복한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헌신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이 한 몸 쓰임받을 수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심령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쓰임받는 삶. 그래서 이 땅에서의 행복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삶의 행복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경험됨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그분의 사랑함이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가. 그것이 경험되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간구해야 될 것이 다른 것보다도 내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의 울타리 가운데 머물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관계성이 우선시되어서 몸으로 누릴 수 있는, 몸이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또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으로 누릴 수 있는 천국에서의 그 믿음의 관계, 또 사랑함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해서 돌아보시고 항상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소망함, 세상에서 더 누리고 소유하고 그것 때문에 더 움직이고 반응하고 나 자신을 채찍질해야만 하는 이 순간이 아니라 그냥 무엇이 있든 없든 그냥 나 자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떤 조건적인 것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믿음 허락하시고 은혜 함께 하셨다는 것처럼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소망함 누리시고 신앙인의 능력은 주님의 사랑이다.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또 귀한 능력을 소유하고 그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와 그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우선시 되어야 됨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없이 행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행했던 것들 또한 주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의 그 사랑함의 관계성의 중심을 두고 계신데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간절히 구했던 그 부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주님의 사랑의 관계성 가운데 만족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남겨진 삶을 사용하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있을 집회 위해서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